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이렇게 그 산상수훈의 말씀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산상수훈 같은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연초에는 본문을 이렇게 여러 번 바꾸는 것도 좀 좋지만, 이런 그 말씀을 한 연초에는 한번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같이 한번 기억하고 또 기도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참 이렇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도 예를 들면 이제 6월절이 되면 같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 되면 또 그때 읽는 성경,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읽는 그 성경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여간 제가 이제 갈수록 많이 느끼는 것은 설교를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큼이나 좀 중요한 게 이것을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학생들 말로 하면 참 이 복습이 중요하다. 복습이 이제 복습을 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시험 같으면 실제적인 하나의 그 상황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으로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복습입니다. 복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고 또 배우지만, 그것을 참 우리 성경에도 정말 이 말씀의 뜻이 그러한가 해서 참 묵상하고 또 상고하고 그것을 내 생활에 참 적용시키는 이 복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제 산상수훈도 결국은 6가지 주제입니다. 5장의 전반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게 이제 팔복을 통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표현. 제가 어제 이제 화중부 목사님과 통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부흥회 때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아마 좀 나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면 조금 더 이 말씀을 깊이 저희들이 이번 부흥회 때 아마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팔복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 존재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5장 후반부는 법에 대한 겁니다. 법.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의로움, 그래서 십계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살인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간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또 참 이렇게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5장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 전반부는 종교적인 실천입니다. 종교적인 실천. 기도, 구제, 금식으로 대표되는 종교적인 실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에서는 어제 다루었지만 돈과 관계되는 겁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된다.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7장 전반부의 내용은 이제 교회, 우리는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합니다.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로 하게 되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입니다. 공동생활. 그리고 이제 내일 다루는 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선택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가? 이것이 7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씩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로움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질과 관련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공동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6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또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되면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공동생활에 대한 것, 특별히 교회 생활 너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2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비판을 하지 마라. 비판을 하지 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한 개인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개신교죠, 천주교와 대조되는 우리 개신교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것만 기억하면, 이것만 알아도 한 싸움의 80%는 제가 볼 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개인적으로 완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잘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회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 그리고 개인도 완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은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면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비판하지 마라. 그런데 이유가 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성도님들께서 비판하는 것도, 비판하는 거 그것도 제가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비판을 받을 때입니다. 나는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고 좀 순전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도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나? 그러니까 비판당하는 그 경험, 특별히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비판당하는 괴로움입니다. 괴로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판을 안 받고 싶으면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셨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고 있다면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시면 왜 사람들이 우리가 비판을 받겠습니까? 왜 우리가 비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무 단순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되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나를 향한 수많은 비판, 그것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고 싶으면 그들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나? 내가 비판하는 것을 멈추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을 안 하면 나를 향한 비판도 잠재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비판해서 안 되나? 그 이유는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그리고 2절도 같은 말씀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린다는 것은 저울에 달아보는 거거든요. 참 이게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람들이 꼭 나를 저울에 달아보는 것 같아. 제대로 하나? 잘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사람을 저울에 달아놓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헤아리는 것으로 자기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너 좀 편하게 살고 싶으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워낙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가 왜 나는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나,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내가 비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안 하면 나를 향해서 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이 문제 인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티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비판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뭐냐? 상대방에게 들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보는 이제 기둥과 기둥을 위에 연결한, 얹는 거잖아요. 그 큰 들보가 상대방에게 있으니까 저것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두면 저 사람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문제가 들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지금 비판하고 싶은데 지금 상대방을 보니까, 공동체를 보니까 들보와 같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비판해서 바로 잡아줘야만 그게 사랑인 것 같고 저 사람도 공동체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들보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네 눈 속에 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 들보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네 눈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제가 가끔 저는 수학을 과거에 그렇게 나중에는 공부하면 안 됐는데, 저는 수학은 정말 공식은 외웠습니다. 막 그냥 달달달 외웠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 달달달 외운 거를 어떻게 상황에 적용시키나, 그것만 훈련 조금 하고 나면 좀 배우는 건데, 정말 수학은 틀릴 게 없었어요. 수학. 그래서 저는 공식을 외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저한테는 공식이었어요. 공식. 비판하고 싶을 때, 특히 우리 가정에서 만약에 여자분들 남편을 비판하고 싶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경우에 들보는 내 눈 속에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집안이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한 소리 하고 싶을 때 분명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때 비판하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들보가 있을 때가 아니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로 잡아주셨어요. 지금 들보는 너한테 있고, 지금 네가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대방과 공동체 그 들보 같은 문제는 실상은 뭐냐? 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티에 불과하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지금 계속 예수님이 대조시키는 게 들보와 티입니다. 들보와 티. 지금 비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들보 같은 문제가 있고 나는 티와 같은 한계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 들보는 네 눈 속에 있고, 네가 지금 들보 같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상은 티에 불과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여,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상대방의 그 들보, 티를 빼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내 눈 속에서. 비판하고 싶을 때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는 누구를 고칠 때냐? 나를 고칠 때입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는 누구를 고칠 때냐? 상대방을 고칠 때가 아니고 나를 고칠 때입니다. 바로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상대방의 문제, 한계는 언제 우리가 바로 잡아줄 수 있느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가 들보처럼 크게 보일 때가 그 문제를 바로 잡아줄 때가 아닙니다. 언젠가 정말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을 통해 더 큰 들보가 내 눈 속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비판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통해 내 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거대한 들보들이 있습니다. 그 들보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 들보가 내 속에서 빠져나가게 될 때, 그 들보가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의 들보를 빼고 나면은 상대방의 들보같이 큰 문제는 무엇처럼 보이나? 티처럼 보입니다. 그는 문제가 작아서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능력과 사랑에 비추어 보면 우리에게 들보 같은 문제는 무엇처럼 보이게 되나? 티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고쳐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제 옷에 티가 묻었는데, 티가 묻었을 때
만약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막 아이고 목사님 막 큰일 났습니다, 그 옷에 그게 뭡니까? 티가 작은 거 묻었는데, 그러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아이고 목사님 여기 잠깐만 오십시오. 그 사람은 후 불어주고 끝냅니다. 뭔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과 사랑에 비교했을 때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가진 문제가 티처럼 작게 보일 때가 그 문제를 바로 잡아줄 때라는 겁니다.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생활, 그리스도인의 공동생활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원칙은요,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 그때는 비판할 때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고칠 때입니다. 비판하고 싶을 때는 자신을 고칠 때입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말씀을 통해 이 가르침을 제가 갖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벌써 교회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저는 하여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그래도 적용시켜서 비판하고 싶을 때 그래도 잠깐이라도 스톱해서 멈추어서 내 자신의 들보,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속에 들보가 있을 때다, 상대방의 들보가 있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비판하고 싶을 때는 내 자신을 고칠 때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적용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는 참 이렇게 공동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공동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같은 경우는요, 거룩한 것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은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해라. 이거는 여기 나오는 개 그리고 돼지는 누구겠습니까? 정말 짖고, 그리고 또 물어뜯고, 그리고 또 보물을 주면 그걸 발로 상하게 만드는, 어떤 보물을 줘도 발로 밟아서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개와 그리고 돼지와 같은, 이거는 뭐 극단적인 표현이죠.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문맥을 통해서 보시면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참 말씀을 공부하다가 참 너무너무 괴로웠던 순간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내가 개처럼 살았나, 이때까지 내가 돼지처럼 살았나. 비판하는 쪽에 길들여져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보배 같은 말씀이 보배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교회가 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줄 수 있는 수많은 보배들이 있는데 그거 다 발로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해야 되는데 그들을 다 물어뜯어 버립니다. 누구만 비참해지겠습니까?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죠. 남도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제 자신이 너무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비판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정말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는 고상하게 살았던 게 아니고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사람은 개나 돼지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기회만 되면 다른 사람 묻어 뜯어버리고, 아무리 귀한 것 줘도 그 가치 모르고 발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개와 돼지처럼 저는 살아왔던, 교회 속에서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문제와 한계 많은 공동체, 이거를 비판하지 말고 그때마다 자기 개혁의 기회로 삼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 하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목적이 뭐겠습니까? 12절에 있는 것처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찾도록 해주십니다.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을 어디 사용하라는 겁니까? 내가 부요해지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이것을 어디 쓰느냐? 바로 부족하고 문제 많은 공동체, 그 교회, 그 문제 많은 성도들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는 이것을 어디 사용하느냐? 남을 대접하는데,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데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경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 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 많고 한계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가 바뀌면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내가 도울 수 있나,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나, 그들이 바뀔 수 있고 그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성도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비판하다가 기도하다가 보면 뭐가 되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게 되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힘이 돼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버리십니다. 성도님들, 지금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밖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학문과 그리고 또 뭐 어떤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비판적이었던 사람이고요, 저 주위에 정말 내놓으라는 비판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저는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는 성향 잘못 굳어지면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개와 돼지처럼 살 수 있습니다. 개와 돼지처럼 다른 사람 물어뜯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귀한 것 줘도 돼지처럼 발로 밟아서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자신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계가 많고 비판받을 것 많은 공동체, 교회도 어떻게 하면 내가 대접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바로 작게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제가 그때 한 말씀대로 저는 할머니가 기도할 때 하도 요란하게 했어요. 옛날에는 이런 곳이 아니고 땅바닥, 마룻바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이 손으로 있잖아요, 그 어떤 마룻바닥을 막 때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워낙 불평을 많이 하니까 그분한테 말씀했어요. 아이고 집사님, 이거 좀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마음이 상하셔서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날 그분이 교회를 떠난 후에, 떠난 날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나, 자기 교회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 불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죠.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그곳이 어딘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집사님이 뚜때리고 돌아다녔던 곳에
전부 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옮기시면서 그 불이 교회 속에 다 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좀 시끄럽게 기도하시는 분 절대 저 타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 두들기고 이러다 보면 또 남 때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저는 그냥 그냥 믿어요. 저렇게 맞다 보면 불 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냥. 저는 성도님들, 우리는 몰라요. 정말 남들 모릅니다. 고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느냐?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 꼭 기억하십시오.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말씀을 제가 마치겠는데, 오늘 한 해도 또 교회에서 살아가는데,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비판보다는 그때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 깨닫고 자기 자신을 고치고, 예수 믿으면서 제일 큰 기쁨은 뭐냐? 비판하는 거 조금씩 내려놓고 그 기회를 자기 개혁의 기회로 삼아서, 예수 믿으면서 최고의 기쁨은 뭐냐? 기쁨은 뭔가 하면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눈 뜨게 되는 거. 야, 내가 바뀔 수 있구나. 이거 눈 떠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티와 같이 작게 보이고, 그들도 나 자신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남도 고치는데 사랑으로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무엇하는데? 남을 대접하는데, 부족하지만 정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내가 작은 거라도 대접하시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느 누구도 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개와 남을 물어뜯는데, 그리고 돼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온갖 보배를 짓밟아버리고 상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